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야 할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아야 할 세 가지 비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 성전 곁에 모여가지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이 제사 제물들을 팔면서 또 돈을 바꿔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장사의 분위기가 됐을 때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집은 내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마귀가 도적이 역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노끈을 가지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정화를 하셨던 이 장면, 그 내용 뒤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이것을 3일 동안 짓는다. 지금 현대적인 건축법으로도 성전, 저희 교회도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었는데요, 이것이 3일 후에 지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이 성전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주님이 죽으셨지만 사실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즉 이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모형일 뿐이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3일 뒤에는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팅이 되어야 할지,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간절한 염원을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비전적인 선포를 통해서도 여러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언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파하는, 슬퍼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23절에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죠. 또 24절에는 그의 몸을 그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간을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인간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주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통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거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아마 물어보면 다 아멘 할 텐데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건가? 한번 그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이유를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친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람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데도 주님이 안 맡긴다고 하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주소를 보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천사의 증언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니까 사람의 증언을 받으셨단 말이죠. 누구의 사람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동시에 천사의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증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증언해요?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죠. 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세요. 만약에 천사들을 통해서 막 전도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한다고 하면 구원 안 받고 전도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천사가 기적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신령한 것이 안 보이고 전국 지역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난번에 오셨던 그 재병원 집사처럼 지옥이 여러분 눈 안에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전의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렇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에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의 증거. 이 땅에는 모세도 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그러면 믿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 내 가족들 돈만 알고요,
천국 지옥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받을 뻔해요. 우리 가족 구원받으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갔는데 당신의 부모가 저 음부에 있다고 예수 믿고 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회개된다고, 이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오 살아났네? 그러면 뭔가 믿고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이 땅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믿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그렇게 그런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증거 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구원받게 되어진다. 다른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천사가 막 능력으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반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은 천사의 증언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증언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영적 세계를 알게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한 절부터 한번 한 절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자, 우리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거지만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 두 손 한번 들고 하면 해봐요. 이렇게 봐봐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억지로 그냥 보고 흉내내도 들지 말고 진짜 믿으면 들고 안 믿으면 들지 마. 괜찮아. 꼭 병원 가서 당신 어디가 아픕니까? 안 아픈데요? 그러면 못 고치는 거야. 자, 다시 여러분 병원 가서 막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막 아니라 막 MRI로 다 나왔는데도 암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아프지 않냐고. 안 아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봐. 오른손만 들어봐. 두 분 헷갈리니까. 이제 보게. 진짜로 믿는 거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 흔들지 마요. 괜찮아요. 한번 재훈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정국이가 들었을까? 그 이상하네. 자, 손 내리세요.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요거 다음에 이렇게 만들 때 성경 구조를 중요한 포인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런 데를 노란색으로 딱 진하게를 딱 해주면은 성도들이 아니 빨간색으로 해주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도울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늘 좀 늦게 줬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길어요. 저 은수라는 이름은 은혜의 은자, 물가 숫자, 은혜의 물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어떤 구원? 죄에서 구원한,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나의 죄를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해서 나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수많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이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요거를 믿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요. 그냥 주여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믿어지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회 교회 있을 때 반주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구원 상담을 하는 거죠. 너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느냐?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이제 수십 년 다니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었던 반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래, 네가 참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맞아, 그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네가 솔직한 거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혼아, 눈 좀 잘 떠봐. 그게 이게 믿어진다면 참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는지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직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었는지 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은 이 기적과 조금 다른데, 기적은 단순하게 막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적 같은 거라면, 우리 이 땅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조금 비슷한데 좀 달라요. 마치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요. 우와 대박이야. 근데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눈만 떠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가요? 표적인가요? 자, 다시 기적은 그냥 치료받고 불가능한데 됐어? 이야, 이게 이제 기적이에요. 만약 스피커를 샥 내가 막 한 손으로 들었어. 우와,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잖아. 이 기적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적이라고, 이제 미라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물론 뭐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게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자인이라고, 사인이라고 돼. 사인이라는 건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은 마치 소경의 눈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치료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예? 표적이죠. 왜? 지난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원래 능력의 종 엘리야도 소경의 눈을 치료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많지만 선지자는 소경의 눈을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소경의 눈은 그리스도가 와서 열 것이요. 왜? 그러면 선지자와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불분명하면 누가 메시아야? 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걸 율법에 기록하기를 소경의 눈은 못 열어요. 예수가 와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여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를 통해 선지자랑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누구는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죽은 자는 살렸지만 소경의 눈은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단순히 와 기적이다. 기적은 기적인데 이것이 뭐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저 혼자 떠드는 건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조현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기적이라 표현하면 사실은 표적이에요. 왜 표적이 되느냐면 하늘에서 정말 광야에 물고기도 없고 여러분 떡도 없는 곳에서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먹였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남았다. 이거는 제2의 모세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봐라 던졌잖아요. 잡혔잖아요. 153마리. 이것도 이따시만한 거 잡히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랑 동업해야겠네, MOU를 맺어야겠네, 장사 좀 잘 되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지? 이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 라고 예수가 누군지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가 그렇게 찾았던 그리스도, 그러나 돈 벌려 하려고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에 돈 벌러 갔던 베드로가 이제서 내가 찾았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에 나는 세상을 선택했는데, 세상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찾기를 포기했는데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기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뭔가를 가르쳐 준 거죠. 뭔가를 보게 하신 거죠. 예수가 누군지 봐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한 예수가 누군지 봐라. 그자가 바로 너를 위한 그리스도시다. 너의 구원의 주시다. 이걸 보게 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153의 기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할 수 있는 표적이었던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표적,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표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표적을 보이셨다.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은 이제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이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그것은 바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드디어 모세 이후로 단 한 번도 광야에서 이런 만나를 먹듯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빵 먹였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한 사건으로서 그게 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상 많은 빌립보 여러분 우상 많은 신전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린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 볼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어떻게 믿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주님이 물어보셨다 이 말. 자, 오늘 본문 2장 23절에도 6월절이면 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적을, 예수의 정체가 뭔지 알게 하는 표적을 보이셨죠. 왜 보이셨냐? 구원이 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 그때 뭐가 임하냐면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함으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구원받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통곡의벽에서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를 믿었대요? 본문 띄워주세요. 뭐를 믿어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요. 참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볼 때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띤 이름이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을 믿기가 어려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낼 자라는 것이죠. 이거를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자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근데 물어볼게요. 자, 안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조영은 성도님께 물어볼게요. 아니, 안 믿어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해? 그리고 예수가 무슨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인성을 가졌으면서 신성을 가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만약에 어떤 가족이 불치병으로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남편 좀,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의학으로 안 된다는데 고쳐졌어. 불가능이 가능해졌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뭐야 이거? 굉장히 충격받고, 내가 부동산이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없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이야, 그리고 그런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야,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나 봐. 대부분 죽었으면 내가 이순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되네? 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겠어, 안 믿겨지겠어요? 믿겨지겠죠. 그럼 뭐도 믿겨지겠어요? 그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것도 믿겨질까, 안 믿겨질까요? 믿겨지겠죠. 왜? 하나를 통해 어머 이렇게 돼버리면서 믿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바꿔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다고, 니까지 게 사람인데 무슨 구에서 구원해? 이랬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야, 이건 인간이 못하는 건데,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굴래? 그러다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예수 이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만약에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돼봐. 어머 어떻게 됐지?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이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지만은,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래 놓고 왜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막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저가 누시길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는 거? 지금 전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풍랑이 잠잠하고 저가 누시길래 그러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믿어야지,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믿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표적을 보고 내 삶 속에 우와 진짜네, 이거 종교가 이거 돈 빨아내려고 하는 장난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네, 예수가 진짜네, 우와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제서 내가 예수 이름대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이제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는다는 그 약속이 내가 이제 믿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진짜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진실로, 다시 한번 진실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예수 이름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믿고 죄에서 구원한다는데 질병에서 구원하는 거 하나도 못 보고,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거 하나도 못 보고, 내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한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 할렐루야. 적어도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충격으로 한번 다가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진짜 믿느냐, 가짜 믿으면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칼대면, 죽음 앞에 이르면 그때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과렘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문제에서 해결하신 예수, 여러분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때, 우와 이분은 사람이지만 바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며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믿게 될 때, 이게 바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진짜 믿게 돼서 내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진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요. 자, 많이 드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믿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봅니까? 4대 성인 있잖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다 예수도 그냥 그 성인 아니야? 그런
그런데 이들에게는 죽음을 보니까 다 같아.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달라. 부활하셨어.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성의 아름다운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어. 석가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귀신을 쫓았다, 문둥이를 고쳤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표적을, 신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맹자도 공자도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좋은 말, 철학적 얘기는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단 한 건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인성만 있고 신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보이시고 이거를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그는 신이시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시며 철저히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으십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어요. 신성만 믿고. 그 이단이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으로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에이 어떻게 남자를 없이 탄생해? 말도 안 돼. 성경은 다 거짓말 뻥 아니야? 근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니야. 우와, 이게 예수 이름으로 진짜 되네? 영적인 원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면 모두 믿어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그때 뭐가 믿어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남자를 통해 이 정자를 받지 않았지만 아이가 탄생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한 게 되는 역사를 내 삶에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면 당연히 이제 믿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돼. 내 아들 봐. 아들도 못 난다고 했는데 주님께 기도받고 됐잖아. 이거 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암이 고쳐줬잖아. 봐, 이것도 되는데 이거 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거 못했겠어? 당연히 되지. 이 사도신경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 3일 만에 다시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이제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리고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는 재림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것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내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원만 되지 않고 당신에게 복음이 되어져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에서만 구원하지 않고 죄에서 가장 강력한 죄에서 구원하듯이 우리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많은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죠. 왜? 구원자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요술램프 빌면은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 이게 나온다고 칩시다. 지금 뭐 주전자가 없는데 주전자 이렇게 돼서 줬으니까 나오더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 한 가지만 말하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언제든지 이것만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거 안 될까요? 그게 진짜 있다면, 가정이에요. 있다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어떻게 뭐 해줄까요? 우리 어머니 살려.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램프가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수많은 저주와 쓴물과 문제에게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에게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 예수 이름이 복이 되어지고 희망이 된다 이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한 것, 이건 사람으로 사람의 어떤 육신으로는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12절 그 앞뒤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건은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이 믿어지는 것은 배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마치 이런 거예요. 바로 조용한 성도 있으면 안 믿어도 도무지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믿게 하시려면 이제 너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 인생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든 기적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공개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나 이제 믿어. 왜 믿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믿으려고 한 게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건과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예수 이름이 믿어진다면, 진짜 그렇게 거듭났다면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막 목사님과 친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여러분 이름이 믿어서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로 남으로 믿게 돼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면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혁명이 되고 여러분 혁신이 돼서 당신의 삶 속에 놀라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그 예수 이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뭐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거를 믿게 한 분이 여러분이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낳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신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거란 건 하나님이 이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임명되기까지는 엄청난 천국에서의 평가와 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여러분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어? 와 신기하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요 이런 표징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요 그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로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 보고
이분이 누구길래 이럴 수 있지? 이건 아직까지 안 믿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충격받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과 체험 없이 이론으로 아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사실은 1단계의 믿음이지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참되게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모태신앙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 이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역사가 한다 하면 아유 글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성경 참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는 이미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도 세뇌돼가지고 믿는 척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표적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은 연고로다 그랬어요. 표적을 예수님이 알게 믿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떡 많이 먹으니까 떡 좀 더 많이 먹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표적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표적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저간의식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우린 이 표적을 보고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표적을 보고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야죠. 표적 없이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지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고 진실되고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진짜가 되라. 다시 한번 진짜가 되라.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요게 돼야 돼. 요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 뼛속부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과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표적을 만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3절. 자, 2장 23절. 자, 다 같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게 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귀찮아. 잘한 건데 왜 믿었으나라고 했을까? 그죠? 이게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가 붙은 거예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여기 보면요, 그의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내용은 인간이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안 맡긴다가 아니고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지 나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큼 할렐루야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나? 이 주님의 몸은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또 주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왜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던 일시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표적을 봄으로 믿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사실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요.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만 5명만 일어나도 우와 대박 진짜인가 봐 믿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집에 가면 또 아무래도 또 쇼한 거 아니야? 또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전국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한번 비 좀 오게 해봐.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죠. 만약에 비 오면 믿을 겁니까? 했더니 아유 비 오면 나 교회 다닌다 내가. 그랬는데 진짜 기도해서 그 다음날 비가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헤헤 권사님 남편인데 헤헤헤헤 그리고 안 믿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이 중에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병만 고쳐지면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안 맡깁니까? 저들을 안 돼요. 사람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들의 지금 방금 전에 성전을 더럽힌 그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에게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아시겠지만 바로도 10가지 이적을 보고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순간적으로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게 했어요. 굴복한다고 보내준다고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강박해져가지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믿음의 시간은 짧았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믿되 믿음이 오래 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 이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전에 이제 음비 때 고쳐질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음비가 낫는다면 내가 죽도록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증거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5분 뒤에 정상됐잖아요. 정상돼서 이제는 지금 이제 1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지금 물론 증거를 하지만 그때의 온도가 좀 식은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가져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을 수 있다고요. 바로도 순간적으로 믿었어요.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도 불순종하다가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알았어 가 다 내어줬어요. 그러고 시간 지나니까 또다시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은 곧 다시 배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은 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바로 인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변덕피는 거짓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로 주님 사랑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나 안 믿어. 여기서만 눈물 흘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씻어주시면 만나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게요. 성령 주세요. 야 안 믿어. 지선아 여기 봐라, 핸드폰 보지 말고. 그래서 중고등부들이 성령 못 받는 거요. 우리가 목시게 쫙 기도하면 뭐야? 주님이 나 너희들 안 믿어. 너희들 내가 너무 잘 알아. 너 여기서만 인기응변하는 거 너무 잘 알아. 네가 중심으로 삶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부흥회 때만 열심히 하는 그거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너에게 안 맡겨.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신다.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 떨고 여기서 믿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뒤로 도망가면 언제 그랬냐 내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믿을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얘기도. 그 주님이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말씀 좀 마칠게요. 보세요. 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마음이 다 보여.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다 보여. 그럼 빨리 주어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열심히 오른팔처럼 보필들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근데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의 영이 옆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걸 보이는 거야. 너 일주일 뒤에 변질될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저 같으면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보여. 너 한 달 뒤에 이 말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 내가 알아. 너가 지금 감정에 치우친 말, 너가 진짜 그렇게 살겠다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을 믿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요.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사실 온전치 못한 순간적인 감정, 불완전한 고백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에게 뭐를 증거해 줍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줄 만큼 은혜를 주셔. 우리가 바뀌어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막 방언 받으려고 막 무릎이 막 30cm 뜨면서 막 기도했어요. 막 목쳐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요. 쭉 목쳐가지고. 그런다고 주님이 성령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때만 그렇고 하고 그 지나면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언제 방언 은사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기 있는 500명보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했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삶을 보시고 주님이 방언의 은사를 부흥해 가지도 않았는데, 유명한 부흥사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요. 주님 사랑, 눈물이 안 나오네. 주님 사랑해요. 오늘 너무 감정적이다, 연주가 너무 감정적이야, 눈물 나네, 야 나 믿음이 좋은가 봐. 안 속는다고요. 안 속아. 뭐 결단하겠다고요, 헌신하겠다고요, 쉽게 안 속아요. 물론 그렇게 앉는 사람보다 좋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반밖에 못했는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가, 진짜 믿는가? 표적 일어나면 놀라는 신앙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면서도 예수 이름이 구원한다고 보지 못하고, 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렇다면 당신 예수 이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렇게 체험을 통해 진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믿는다면 그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희망이고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복음이 될 거예요.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 이름 믿는지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 이름을 믿지만,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자신의 몸을 안 맡깁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는데, 결론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그 성전된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피 묻은 몸을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줄 만큼 주님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맡길 수 없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없으신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말하면 믿게 해주세요. 노아가 말하면 믿었듯이, 다니엘이 말하면 믿었듯이, 사자굴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말씀에 책임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믿었듯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주님이 믿고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